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에벤에셀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6월 첫 주 첫 토요일 새벽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아침, 복된 새벽,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손이 성경 속 여러 믿음의 선진들에게 깊이 개입하시고 기이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다윗을 사자의 입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기이한 일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신 일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 이제 그의 끝날을 얼마 두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이하게도 역사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준 일, 여호수아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할 때 해가 중천에 떠서 멈추지 않고 전쟁을 끝까지 잘 수행하여 승리로 이끈 일들, 어디 그뿐입니까? 모세 이야기, 노아 이야기, 이후 수많은 구약 이야기들, 또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야기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 분명한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말을 빌자면 세상의 책과 글을 이것들을 혹시 담고자 하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책도 이 책을 담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고 기이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오가는 세대를 통해 이 땅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손의 능력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 그들의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인생에 기이하게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기이하게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스토리는 우리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의 스토리고 나의 스토리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표현은 다르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압축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준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란 당시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해 큰 낭패를 당했던, 숱한 고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바로 이 우리라고 하는 말에 나를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근데 여러분, 이름을 정확하게 넣으면 더 리얼하게 다가오죠. 도우셨다는 말이 완료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제 속에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도우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벤에셀이란 말, 그 말만 듣기만 해도 그 상호로 쓴 가게들도 굉장히 많아요. 미장원도 어떤 가게도 에벤에셀. 그럼 그것만 들어도 그냥 그 입술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 몇백 배, 몇천 배, 아니 상상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러게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기이하게 도우셨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를 조건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셨는지, 어떤 상황에 조건 없이 무조건 우리를 도우셨는지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에베네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리얼하게 오늘도 깨닫게 되고 또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소가 등장합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상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사무엘상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싹 정리하고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순조롭게 리더십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엘리 제사장, 특별히 어긋나기도 한참 어긋나간 엘리의 두 아들이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이런에 이스라엘은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혼돈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급기야 이 틈을 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마주하게 됩니다. 방금 전 언급한 사무엘상 4장 1절 이 상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진을 쳤던 곳의 장소가 바로 에베네셀과 아벡입니다. 에베네셀은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쳤던 곳이고 아벡은 블레셋 군대가 진을 쳤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쳤던 에베네셀이 바로 오늘 본문 시작인 12절에 언급된 에베네셀입니다. 그리고 4장 1절과 7장 12절은 성경책 장과 절수로는 불과 얼마 안 돼요. 두세 장만 넘기면 4장 1절에서 7장 12절에 딱 나와요. 근데 시간적으로는 무려 20년이나 되는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4장 1절에 처음 등장하는 에베네셀은 훗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인 사무엘이 자기 민족을 기이하게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과거 전쟁이 있었던 그 장소를 회고하면서 에베네셀이라 적은 곳으로 짐작됩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니 정말 아찔한 거예요. 20년 전의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에게 시체만 눈꼽만큼도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도우셨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귀한 간섭과 도우심으로 20년 세월을 지나 여기까지 오게 되었으니 형편없었던 20년 전에 바로 그 자리에 이 말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에베네셀 아마 수없이 썼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에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완전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본이 되어야 할 제사장과 그 아들과 가문은 형편없이 추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다른 종교 정치인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백성들이야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백성들 중에 나라를 염려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본문에 그건 충분히 유추할 수 있거든요. 오늘날도 리더가 잘못된 백성들이 같이 잘못되기도 하지만 탄식하고 잘 되길 바라는 백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를 염려하고 지도자들이 신앙이 해이해지고 도덕 해이해진 것을 한없이 걱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제 전쟁이 빵 터진 거예요. 블레셋 막강한 군사력으로 무장하고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이름 그대로 힘과 용맹이라는 의미인데 힘과 용은 똘똘 뭉쳐서 전선을 형성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성민이라는 그 타이틀만 있었을 뿐이에요.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여러분 파죽지세로 밀려버린 겁니다. 초반에 수천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탄식했어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만드셨는고. 이 탄식 일반 백성이 했더라면 그래도 들어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의 장로들이 내뱉은 탄식이었거든요.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장로들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의 언약궤, 즉 법궤를 자기들의 욕망과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참으로 황당한 말을 내뱉은 겁니다. 저는 장로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오늘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쓰는 노골적인 비유적 표현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허튼 말을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젊은이들 한참 많이 쓰였던 말이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말이요 방구요. 조금 다투면 이 말이야 막걸리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장로들의 말 참으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였습니다. 결국은 실로로 사람들을 보내요. 고집도를 하겠다면 하나 아주 막 나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옆에 서고 다시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때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그들의 힘이 땅이 울리게 하지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탄식하며 통탄하며 그러니까 하늘이 울리고 땅도 울린 것 같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행전할 때 언약궤가 이들과 함께 했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들은 광야와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은 이들을 마주치기 전에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뭐 홍해가 갈라졌대, 뭐 메추라가 떨어 반석에서 물이 나왔대, 뭐 이런 전에 듣도 보지 못한 소리를 들으니까 놀랄 수밖에 기이할 수밖에 없죠. 겁에 찔려버린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오는 것을 본 블레셋 군대들 처음엔 엄청나게 겁먹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들은 일찍이 들어왔던 터라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웠던 이스라엘 백성이 처참하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겨버립니다. 망신도 보통 망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망신이라는 말을 쓸 수 없으면 완전히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더라. 그런데 말입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간 날부터 블레셋 땅에는 하루라도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 언약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 다곤의 신전에 딱 갖다 놨거든요. 갖다 놓은 그날 밤 희한한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 언약궤 딱 서 있는 이 다곤의 이 신전에 있는 그 신상이 꽉 하고 엎드려져 곤두박질 쳐가지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들이 와 이거 우연인 줄 알았네. 다시 세워놨거든요. 그 다음날 가니까 이번엔 엎드려진 게 아니라 목이 잘려나가고 양팔과 두 다리가 탁 잘라나고 신상에 몸뚱이만 딱 있는 거예요. 블레셋은 완전 멘붕이 돼버린 겁니다. 법궤를 빼앗아 왔으니 그 여호와의 힘이 자기들의 힘이 될 줄 알았더니 완전히 자기들을 망치고 박살내는 힘이 된 것뿐이에요.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 언약궤 이곳저곳을 급하게 막 옮기는 거예요. 여기가 뭐 터가 안 좋나 뭐 막 옮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언약궤 옮겨 다니는 곳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전염병이 돌고 독종이 돌고 그렇게 7달을 블레셋 지역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황했습니다. 사방에서 점쟁이 술사들은 모아놓고 대책을 논의했는데 이런 결론이었어요. 이거 아니다. 여호와 언약궤 다시 돌려보내자. 결국은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블레셋 족속과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베세메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으로 되돌아온 하나님 언약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기까지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언약궤가 들어간 곳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이었고 그곳에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앞 사무엘상 7장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우리말 아주 부드럽게 옮겼는데 이 말을 원어에 가깝게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온 족속이 슬퍼하고 근심하며 하나님을 찾았더라. 20년이 지난 후에야 이제 제정신을 좀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빼앗긴 때부터 기랏 여아림의 언약궤가 들어와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회개하기는커녕 뉘치는 기색이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빼앗겼던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정말 내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마다 등을 돌렸다고 아우성을 칠 뿐 이들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완전 무방비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족속에게 환난과 전염병 큰 두려움으로 그들을 다스리지 않았더라면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엄청난 죄악 중에서도 이들을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돕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허물과 돌이키지 않은 교만과 패악함을 참아주시고 덮어주셨습니다. 이들의 허물과 잘못을 오히려 블레셋 족속에게 돌리시는 듯 이들을 더럽게 하시고 언약궤 이스라엘 지경을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정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도움과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조건을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기며 참으로 겁도 없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 그제서야 탄식하며 근심하면서 하나님을 찾은 이들을 또 받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이러니 너를 도와주겠다 저러니 너를 안 돕겠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도우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정말 20년 전 그때 하나님 언약궤를 앞세우며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갔던 무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이하게 20년 동안 도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라고 사무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오늘 보면 앞인 사무엘상 7장 3절이에요. 들어보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모든 삶을 제해버리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것을 먼저 해야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 도움이 되겠다. 그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깊은 죄악과 타락과 무질서 혼돈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기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또 너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또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도우셨습니다. 이 하나님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시간 각자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지나온 인생 시간들 속에서 참으로 아찔했던 순간과 사건들이 있었음을 다 알잖아요. 형편없는 시절도 있었어요. 교만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요리조리 핑계를 대고 하나님과 사사건건 딜하면서 꾀를 피우고 신앙생활을 조금 한 것 가지고 마치 하나님 내 욕심과 욕망의 도구로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죄악의 깊은 수렁과 유혹에 빠져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왜 그런지 여기까지 잘 달려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정말 어찌 되었을까 아찔했던 순간들이 참으로 많아요. 여러분 각자 들어보면 다 있을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받아주시고 도와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촉구하면서 모였던 미스바란 곳에서 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가 바로 에베네셀이다. 이 새벽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있는 곳에 혹 돌이 있다면 그 돌을 집어드십시오. 돌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손에 잡힐 만한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절 여러분과 저희를 조건 없이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 손에 집어든 돌이나 그 해당은 높이 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또 귀한 도움이 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정점에서 전혀 돌이키기를 거부하면서 언약궤를 들고 겁없이 전장터에 나갔던 무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 이제 이들이 미스바에서 다시 정말 새롭게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찌 귀한 도움으로 저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난 시절 형편없는 모습에도 에베네셀이 되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만 섬기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귀한 도움이 되지 않으시겠으며 우리를 형통케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미스바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새롭게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리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13절 14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들어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보세요. 엉망진창 중에도 에베네셀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다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을 때 과거에 잃어버렸던 영광을 되찾게 해주시고요. 빼앗겼던 땅 다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지경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참으로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눈을 잠시 오늘 본 마지막 17절로 돌려봅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더라.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자기 집이 있는 곳이에요.
자기 집을 예배의 초소로 삼아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에베네셀의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손이 기이하게 역사하는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통해 나라가 평안을 누리는 기이한 은혜도 맛보게 하십니다. 어디 가정뿐입니까? 직장이면 직장, 사업장이면 사업장, 여러분의 발걸음이 멈추는 그곳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리얼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평생 흔들림 없이 믿음의 경까지 잘 달려나가는 그런 여러분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수도 없이 들어왔고 고백했던 이 단어, 그 안에 숨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조건 없는 은혜를 다시금 되돌리며 지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그를 생각하며 다시 오늘 결단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보다 다른 걸 우선하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그리하게 하시고 내 개인의 삶을 그리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자 그리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발끝나는 모든 것에서 그러한 신실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는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올 한 해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 그 끝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에베네셀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